24장, 64장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 혼인 잔치가 열리고, 혼인 잔치는 어디서 도대체 열릴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그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은 제일 먼저 공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곳,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임하냐? 하늘을 가르고 임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날 나팔 불 때 제일 첫째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해서 휴거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새 육신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께 들리움 받는다.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이 변화, 새 육신을 입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 공중, 곧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휴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거되어진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신 거냐? 아니에요. 휴거되어지고 나서 재림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7년 대 환란이 끝나서냐? 아니면 7년 대 3년 반 3년 반씩 해서 이 중간 때냐? 아니면 7년 대 환란이 시작하기 전이냐? 이건 신학자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 환란이 온 이후에 그와 그 언저리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우상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이 64장 1절이 그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또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저처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니까 이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언제냐?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이 완전히 사단은 저 무정에게 묻혀버리고, 그리고 심판받고, 그리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세상을 더럽혔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씻어버리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64장에서는요, 그 주님이 강림하시고, 또한 2절에 보면 불이 섭을 사르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불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시대 때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심판은 온 세상을 불로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 불로 사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불의 심판이 임하고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는요, 이제 구원은 끝이 난 겁니다.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 어떤 이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올 수 없을까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666 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하시기 이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집니다.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그의 이마에 666 사탄의 표징이 인쳐진다는 겁니다. 이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인쳐진다라는 말이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이 이마에 인을 딱 친다라는 건 이게 다시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또 동물의 이 피부는 묘하게도요, 이게 그 불도장으로 딱 찍어버리면, 지져버리면 그게 인이 딱 박혀서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성형외과 의술이 발달해서 또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이 팔려 나가면 여기다 찍어버리거든요. 그냥 여기 볼에다 찍기도 하고 이마에다 찍기도 하고, 넌 종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또 우리 그 옛날 조선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조선 시대 때도 이 이마에다가요, 이 무슨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을 주고 또 이 이마에다가 인을 찍었어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 가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 임하는데 그 불에 던져지는 자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강림하는 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휴거된 자, 그의 이마에 인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휴거되어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사단의 표로 인침받은 자는 주님이 임하실 때 불심판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불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 이 시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아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와야지, 휴거되어져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 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께서 기쁘게,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기뻐할 수 있겠죠. 새 집을 사면 기뻐할 수 있겠죠. 새 차를 사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조금씩 이 기간이 다를 뿐이지 다 그때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쁘게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해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공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행하는 삶,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정의라고 그래요. 공의에는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그 행하는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지만, 정의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공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구원자로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공의예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곧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재림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구원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심판자 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정죄하는 것은 그 정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공의로 그들을 대할 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자, 이게 공의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심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걸 자꾸 들춰내고 누군가를 정죄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정죄하는 자는 결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로 이게 대명사 아닙니까?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거, 뭐 세상에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검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오히려 변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이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뭐라고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공의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근데 요즘은 이 공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포장을 아주 이상하게 해요. 어떤 이 공의를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요, 공의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질을 시키냐면요, 그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무엇을 이 중심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중심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아유,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지. 동성애 이 세상의 문화 아니야, 문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저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아니라 그건 문화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화래, 문화. 동성애를 그러니까 문화래요. 성경 어디에 문화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즐겨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죄악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게 동성애예요, 그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네? 미국이 이 동성애가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받아지고 용납되어져야 한다면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지. 그 말 그대로 하면 그 목사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받을 나라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그 절대 공의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아주 무서운 술수인 겁니다. 우리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사인합니다. 재작년인가요? 감리교는 그래서 딱 둘로 갈라졌죠.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 이 감리교회 둘로 딱 갈라졌죠. 그 연합감리교는 동성애 사인에 그 문화야, 그거 괜찮아 사인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해서 이 글로벌 감리교회는 따로 떨어져 나갔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 편에 있는지 저 편에 있는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다녔던 교회니까. 그냥 뭐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 저기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느냐에 따라 그 배가 가는 목적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교통수단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배를 타고 있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를 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배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목적지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모양은 똑같아요. 오히려 또 이런 것은 더 화려합니다.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도달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섭에 불이 타올라 막 불길이 일어난 그곳을 향하여, 물이 펄펄 끓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요.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혹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보시고 분별하고요, 거기서 내려야 한다면 과감히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게 내가 진정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주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길,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초대교회 때 이것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64장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 강림하시는 주와 함께 이 땅에 우리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가? 바로 어떤 자? 공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와 동행하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임하신 이후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때 회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유명한 얘기죠. 주는 토기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빚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화장이라고 그래요. 화장. 겉을 꾸미는 것은. 근데 화장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속 사람이 바뀝니까? 겉은 이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절대로 속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나의 본질을 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 겉모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질을 누가 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은 자가 황폐한 예루살렘에, 황폐한 시온성에 임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황폐해진 주의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 합니다. 진정 기쁨은 무엇입니까? 애통함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황폐해진 세상을 보고 애통해 하는 자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하는 자? 황폐해진 주의 나라를 향하여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들어 버려 주님이 떠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불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 때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때 우리와 더불어 임하신다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룩한 믿음의 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빚으신 대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쁘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을 공의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로 긍휼함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까지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는, 그래야 주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행하라,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처럼 동행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울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음이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심령들,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을 마지막까지 호소하며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불심판에 던져질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하나하나를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마귀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구원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요 주님,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인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와 동행하며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